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상가고 행하가는 자들을 상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상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고 할례 파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생각하기를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넘치는 교회. 예,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서고 기쁨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충만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빌립보 편지를 쓰게 됐는데, 이 빌립보서 안에 16번이나 기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뭐가 기쁘기에 이렇게 기쁨을 전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분명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기쁨에 대한 그런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쁨이 있으면 행복하고, 기쁨이 있으면 삶의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으면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기쁨이 없으면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도 때로는요,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게 기쁨인데, 또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기쁨이 참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 교회, 기쁨이 충만한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두 가지만 생각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말씀의 그런 어떤 포인트와 성경 구절이 있는데 세 가지인데 오늘 두 가지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있으면 기쁨이 넘칠 수 있다. 네, 오늘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요한복음 15장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주 안에서라는 거죠. 주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란 말이 뭐냐? 자,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하루에 평균적으로 400번 웃는다고 합니다. 많이 웃죠? 어른들은 그러면 하루에 평균적으로 몇 번 웃는 줄 아세요? 16번에서 18번 정도 웃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어른들은 늘 그냥 웃을 수 없거든요. 바보는 늘 웃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요,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웃지 못해요. 우리는 언제 웃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웃을 만한, 기쁨이 있을 만한 환경이 주어질 때, 조건이 주어질 때 우리는 웃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할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비즈니스가 잘 못되고, 때로는 지금 삶이 막막하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롭지 못하고, 때로는 참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상황적 여건적으로 기뻐하거나 웃을 수 있는 일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그런 조건,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감옥에 있습니다. 내일을 몰라요.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병들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다 떠날 수도 있습니다.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불확실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 안에 있으니까 그는 늘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기쁨을 성도에게 전하고 성도들도 함께 기뻐하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고 지금
강력하게 명령어를 가지고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환경을 초월해서 조건을 초월해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미래가 확실하다는 거냐. 미래가 확실하다. 어떤 사람이요?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미래가 확실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요,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미래를 바라보면요,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 안에서란 말은 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한다. 예,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을 보세요. 식물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햇빛이 햇빛. 햇빛을 받으면 식물은 생명력이 있으면서 자라갑니다. 근데 햇빛을 받지 못하는 식물은 어찌 됩니까? 점점 시들어가요. 노란빛을 띠면서 죽어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햇빛을 보게 되면 식물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생명력을 가져주는 것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남편의 사랑을 받고 아내의 사랑을 받고 또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녀를 통해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이것이 여러분 생명력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살다 보면요, 기댔는데 사랑을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아내의 사랑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자녀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기대한 만큼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늘 기뻐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날마다 기쁨의 생활하실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성령으로 인해 기쁨이 넘칠 수 있다. 예, 여러분 오늘 유인물 가운데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로마서 15장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또한 믿음 가운데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의 기쁨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말씀을 잘 받을 수 있고 말씀을 잘 믿을 수 있고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로마서 15장 13절에 보시면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평강이 있습니까? 성령이 거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거하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마음에는요, 우울한 마음이 없어요. 우울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라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런 환경을 초월해서 그 내면과 그 사회와 그 공동체와 그 교회는요,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교회, 충만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리고 기쁨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성령이 계시면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한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이 임할 수 있고 성령이 충만할 수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로마서 15장 13절을 보십시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사.
무엇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신다고요? 믿음이죠. 믿음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기쁨이 충만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있는 자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했어요. 성령이 계시면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왜? 기쁨이 있으니까, 평강이 있으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위로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지요. 근데 성령은 여러분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이 마시고,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기쁨이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우리 속에서 기쁨과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그러면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재하게 하여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예, 로마서 10장 17절에 나타난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올 수 있는데, 그 믿음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여러분 속에 심기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속에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라 합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믿음이 충만할 수 있다. 예, 오늘 성경 여러분 빌립보서 3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고 할례하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있는데, 봉사란 말은 영어로 말하는 서비스예요. 여러분, 예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비스, 워십이라지 않습니까? 워십이란 그 자체가 서비스고요, 절한다, 경배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예배 가운데 믿음이 우리에게 심겨지게 되고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믿음이 자랍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깝게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자주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자라가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라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욱더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 있는 자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 가운데서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요 정말 믿음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바라고, 주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충만해서 정말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불안한 세상 가운데서도 이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있으면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며 평강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게 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